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참 그렇구나, 믿음의 삶이 참 위대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아브라함의 삶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문제가 생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저러한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하셨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4장은 3장에 이어서 구원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의롭다 함과 또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평생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어떠한 삶과 그리고 행위가 전부 다 악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그리고 자랑할 수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은 이유는 그의 삶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그의 삶이 아닌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구약에서 믿음과 의가 연결되어진 첫 번째 언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구약시대부터 믿음과 의로움은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그의 소유로 돌리셨다, 그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를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는 노동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서 받는 보수는 당연한 것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져야지 받는 그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거룩하며 이 정도는 구원받기에 자격이 있을 만하다,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은혜가 아닌 보수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을 바울이 또 이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그냥 죄를 덮어주신다, 눈 감아주신다,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품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우리가 절절히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흡사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죄 가운데 있는 자녀를 향하여서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녀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유이든 협박이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든 아니면 화를 내든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지켜보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를 빼내려고 그 죄 가운데서 빼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노트북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싸게 나와서 좋다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었는데 송장 번호가 날라오고 난 뒤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택배 접수를 하고 송장 번호를 받아서 송장 번호를 보내주고 난 뒤에 다시 그 택배를 취소하고 잠수를 타버린 것입니다. 경찰에 사기 피해 접수를 했는데 이후에 보니까 같은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식 없이 반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사기를 친 사람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경찰에 잡혀서 부모님도 그 친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사기를 쳤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아들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다 해서 너무나도 미안하다, 너무나도 죄송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제발 이 합의금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욕을 먹고 머리를 조아리고 희생하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자녀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특히 율법의 행위, 이 할례와 구원을 연결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은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할례의 표는 단지 의를 인친 것, 즉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까? 서류가 잘 구비되어지고 그리고 그 서류의 내용들이 잘 작성이 되었을 때에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이 생긴 이후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세례 또한 믿음의 의의를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할례와 율법이 구원과 믿음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에 대하여서 은혜와 율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다 동일합니다. 특히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의 성취는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며,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후손으로 이 놀라운 믿음의 상속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상속을 지금 우리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망의 믿음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자녀를 바라고 믿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고 어느 순간 출산을 할 수 없는 나이와 몸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그가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실수와 또한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연단시켜 나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결정이 실현될 것을 확실하고 성취된 것으로 그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얻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출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을 통해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성취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영접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해 나가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인해 의로 여김을 받는 자로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아무런 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본래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던 것처럼 여기면서 마음으로 의를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창조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왜 저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지, 왜 믿지 않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격 없는 죄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의를 창조하시고 믿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로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 삶에 나의 행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무고한 희생과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죄악의 사슬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 범죄함을 끊어낼 수가 없어서 이 죄악을 끊어낼 수가 없어서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또한 우리에게로 죄가 전가되어진 것처럼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구원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만드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주어지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인 이유는 노력과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받을 아무런 조건과 또한 자격과 의가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 앞에 누가 자신의 의와 행위와 율법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의로움을 하나님께 전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눈앞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절기 때만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절기 때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려지고 세워졌음을 묵상하시며 또한 그 감사의 은혜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의의 근거로 삼았던 모든 나의 삶의 나의 행위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내 삶의 이유와 또한 주인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과 그 걸음이 되기를, 또한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또한 그 부활주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